우리 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제목 들었을 때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권사님? 어떤 권사님? 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다.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사도 바울. 또 있어요? 오. 저는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사실 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꽤 유명한 책인데 유기선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유기선 목사님의 가장 주요한 책인데 여러분 참 우리 함께 독서 스터디도 하고 우리 그런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진아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 아세요? 제이어스의 본 어게인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영혼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시간이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고 또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괴리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세요? 괴리감이 있어요. 어떤 괴리감인가요? 일과 신앙, 신앙과 일. 내가 믿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나의 삶. 그리고 너무 세상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있나요? 세상은 그런 게 없어요. 세상은 다 악한 자 안에 속하여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괴리감이 있나요? 어떤 괴리감이 있어요? 나 자신과 성경 안에서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셨어요? 성경 읽다가 야, 내가 진짜 믿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이런 고민 해본 사람.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뭐 예수님을 믿는지 잘 모르겠다. 네, 그런 고민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세상을 살면 정말로 너무나 절벽 위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삶이에요. 그가 돈이 얼마나 많든 세상적으로 얼마나 인정과 성공을 했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옵니다. 지금은 수백 개의 수천 개의 나라가 있지만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할 때는 모든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몇 년 살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아요? 선아 몇 년 살 것 같아? 네. 70년? 꽤 오래 사시네요. 네, 꽤 축복합니다. 네. 그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살아 있을 때 예수님 오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기야, 주님 오실 것 같아? 여러분 은기 살아 있을 때 오실 것 같아? 재림. 모르겠어. 안 오실 것 같아?
좀 많이 남은 것 같아. 오실 때까지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만약 누가 50년 안에 오신대, 10년 안에 오신대 하면 너 좀 이상하다. 여러분 모든 이단은 그 날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제 온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수님도 자기 날짜를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결국 오실 텐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저는 제일 두려워했던 말씀이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오 마이 갓. 나는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천국에 다 안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확신까지 있었냐면 구원의 확신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정확히 주여라고 말하는데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진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정말로 믿는 자인지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그냥 우리를 그냥 보시고 너는 천국이구나, 믿었구나, 진짜 믿음이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가 진짜 존재할 곳이 어디예요? 죽음 너머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 땅엔 100년 이상 살 사람이 웬만하면 그렇게 살지 마세요. 100살 이상 살면 몸도 아프고 좀 그렇잖아요. 뭐 장수도 축복이지만 여러분 다 100년 안에 다 주님을 보고 여러분 죽고 나서 우리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갈 텐데 그곳에서 얼만큼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할 곳이 어디예요? 천하라예요. 이 땅은 기껏해야 80도 못 채우신 분들이 많고 이 땅은 정말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고정은 전하라가 돼야 되고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를 어떤 느낌이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 확신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 말씀에 누가 구원받았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다를 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배운 거에 핵심이 뭐예요? 뭘까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서 강의를 몇 번 했죠? 몇 번 했어요. 여러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속에서 좀 이렇게 배운 게 있으면 한번 나눠보면 좋겠네. 수진아, 이 갈라디아서 인상을 너무 쓰는데 지금 갈라디아서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운 거 있으면 하나만 나눠주세요. 복음 박수해 주세요. 네. 훌륭합니다. 선하는 그리스도. 다 나오겠어요. 하나님, 성령님, 뭐 믿음, 구원 다 나올 것 같아요. 기현이는? 외식하는 자. 맞습니다. 또 주원이는? 저랑 눈싸움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이기나?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이냐, 우리의 행위, 우리가 진짜 순종 잘하고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살면 그게 의로운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오로지 은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느냐. 결국에는 그거예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근데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 훌륭한 신앙의 선배 아닙니까? 우리 바울 형님 엄청난 분이에요. 우리 바울 형님이 정말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순종하며 사셨는데 우리 바울 형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되게 의롭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어떤 갈등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 말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게 있는데 내 육체는 여전히 사망의 육체고 여전히 내 안에는 죄된 본성들이 남아 있으니까 나는 너무나 공고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믿기 전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바울의 고백.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이 신앙의 갈등을 계속 머금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너무나 우리의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리더들이 우리 연초에 이 말씀 암송을 했어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말씀 암송을 했는데 정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네, 한번 리더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리더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일어나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리더들 한번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은 이게 뭐 여러분 체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선포하는 거니까 여러분 절 보지 마시고 리더들 입을 보세요. 리더들이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는지를 한번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부터 시작. 아멘, 아멘. 박수 해주세요. 네, 빨리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굉장히 혼잡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잘 외우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의 정체성은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한 구절씩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어요? 여러분 유기서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칼럼이 예전에 한번 있었는데 칼럼을 내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믿지 못한 채 10년, 20년 아무리 열심히 믿고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새 생명의 삶을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이 죽지 않는 자아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채 열심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부부싸움도 교회 분란도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믿는 어떤 성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정말로 믿으며 사세요? 여러분, 이 유기선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신학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죽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믿는 삶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나로 살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결국에 예수님을 믿어도 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과 우리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왜 분리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니까. 교회에서는 죽은 척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합니다. 예배한다고 합니다. 근데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여전히 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 위해 삽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고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이제 월요일에 대해서는 뭐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 그러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월화수목 금토는 뭐예요? 예수는 죽고 나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일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양육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시연이가, 여러분 시연이를 만나면 은혜를 좀 나눠달라 하세요. 지금 시연이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요즘 너무 행복하대요. 왜 행복한지 아세요? 예전에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는데 수련회 이후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생각납니다. 그리고 매일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왜 그렇게 행복하냐?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해요. 여러분, 시연이를 아는 사람들은 시연이가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없다는 거를 할 수는 있죠. 뭐 시연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시연이 할 수 있죠. 시연이 오늘 일 갔어요? 시연이 오늘 일 갔으면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없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연이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시연이가 그 고백 삶 속의 이야기 속에 목사님 제가 한 주간 제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했고요. 주어가 나인 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시연이의 일이 쉬워진 게 아닙니다. 시연의 일이 갑자기 진급하고 좋아진 게 아닙니다. 시연이의 일상은 똑같았어요. 근데 시연이의 삶 속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그 주님과 동행하니까 시연이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시연이의 변화예요. 저는 올해 청년부를 맡으면서 물론 다 은혜를 받고 있겠지만 이런 정말로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변화를 받은 청년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여기 앞에 있는 진호도 연초에 주님을 만났고 많은 수련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정말로 주님과 가까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저는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냥 바울 혼자만의 그냥 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누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고 주님만 죽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에 누가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중간에서
구레네 시몬이 졌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진 겁니까? 구레네 시몬은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죽어야 할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들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죽음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데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물론 괴리가 있죠. 여전히 난 살아있는데, 여전히 내 안엔 죄가 있는데, 근데 믿으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세례의 의미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무덤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부활 생명이 있었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뭘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내 이름, 내 명성, 내 영광, 내 뜻, 내 계획 다 나예요. 근데 내가 죽어야 비로소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그 다음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세요? 성령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큐티하고 예배 오고 교회 와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직 아니래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며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거, 내가 주님께서 사신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뭐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내가였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고, 다 내가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 주님과 함께 한다. 오직 주님이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우리와 같이 공고한 사람처럼 갈등을 느끼며 살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걸 선포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의롭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의롭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세요? 우린 잘 안 믿어요. 우리는 복음을 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요. 뭐에 집중합니까? 나에게 집중해요. 나의 죄에 집중해요. 나의 연약함에 집중해요. 주님이 이루신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살지 않은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내가 사니까 힘든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왜요? 내 생각대로 인생은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생각대로 되십니까? 주님의 생각대로 돼요. 그래서 나의 인생 속에 주어가 바뀌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왜 평안해요?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으니까. 어차피 나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그러나 확실한 건 주님 뜻대로 되는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진짜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 영혼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실은 정수가 이거예요. 지금은 좀 여러분 깨어나셔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그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세요? 제가 어떤 친구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봐라 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단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내가 믿는 예수. 여러분도 한번 친구들한테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소개할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이어야 돼요. 나의 인생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은 생생하게 살아 숨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박혀있는 어떤 십자가에 박혀있는 그런 어떤 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느끼는 그 사랑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대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러분들이 아는 존재 중에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부모님도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게 어떤 조그만 희생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도 시켜드렸는데 어떤 철학자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냐 했더니 말이 안 돼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철학자가 나중에 진짜 정말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믿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이 안 돼서 믿는다. 십자가에서 죽는 신이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신이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드는 신인데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고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렇게 신의 권력을 휘둘러야 되는데 그 피조물, 한낱 피조물을 위해서 신이 그의 아들이 내려와서 그 피조물을 대신하여 그 사람의 손에 죽으면서 내가 너희를 만든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하는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정신병자거나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버리신, 지금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표정이 달라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좋다는 건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청소년부에서 그 사춘기 테스트를 했거든요. 청소년부에서 한 사춘기 목록 한 몇 가지 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마지막 목록이 진짜 웃겼는데 기억나는 교사 있어요? 기현이. 이게 질문이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본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표정하게 바라본다. 이게 사춘기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춘기예요? 여러분 충분히 지났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만 해도 계속할게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거늘 나중에 물어볼게요. 주님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찬송가 아세요? 저 이 찬송가 진짜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진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세요? 그냥 팔짱 끼고 우리가 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렇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왜 이럴까요? 우리의 표정이 왜 이럴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님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면 힘듭니다. 물론 주님을 따라도 힘들지만,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게 크리스천의 인생이란 걸 믿고 살아가시고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종교개혁에 마틴 루터가 일으켰는데 주된 말씀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정말로 약간 하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의 폭풍 속에서도 폭풍 위에 계신 그 태양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폭풍이 아무리 휘몰아치더라도 폭풍 위에 그 공간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폭풍 속에서의 바다 밑은 평온하듯이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나의 인생의 괴리감 속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나는 의롭지 않은데, 그럼에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이름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로 너희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난 죄인이다, 연약하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 찬양을 제일 싫어한다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예, 뭐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오늘도 실수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 찬양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겠지만, 왜냐?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게 많지만 그곳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기야, 마틴 루터 그 대사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용감하게. 더 용감하게. 박수해 주세요. 아, 좋습니다. 뭐냐면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는 게 많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세요. 괜찮다 하세요. 고치신다 말씀하세요. 뭘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죄를 짓고 연약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참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 덕분에 저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예정일이 한 12월 18일 정도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7, 80일 정도 남았는데, 아, 이름 짓기가 그때도 얘기했나요? 이름 짓기가 참 좀 어려워서 추천을 받는다 얘기했는데 아무도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아무도 추천해주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물론 결정한 건 아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이름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왜 소개하는지 모르겠지만 의미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름이 이거 참 좋다. 뭐냐면 예하, 예하, 박예하.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하인? 근데 예수님 하이래요. 예수님 하이. 예수님 하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네. 뭐냐면 둘이 좀 이따 끝나고 이렇게 좀 저랑 좀 이야기하고 가면 좋을.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제가 아는 대학교 후배가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자기도 올해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뭐냐 했더니 주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 제가 그거 통해서 그때 막 저희가 복음, 전도, 복음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뭐예요?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칠언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하, 예수님이 하셨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게 뭐예요?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던 거예요.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은 소망이 없고 복음에 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거, 누려야 될 거, 기뻐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정수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여전히 뭔가 하면서 뭔가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비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꿈을 꾸시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시지 말길 바라요. 그저 오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주님을 따라 하루하루 걷다 보면 그러한 위대한 것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는 거지 내가 꿈꿔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게 하루를 잘 사는 걸까? 뭐예요? 윤경이 배경화면에 있는 거 세 가지 뭐예요? 예전에 했던 거. 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목사님, 기뻐할 일이 없는데요? 기뻐할 일이 없어도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도.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커넥션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커넥션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놀라운 믿음인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상에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면 하루 잘 살았다.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쌓이는 하루하루가 쌓이면 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전 놀랍게 쓰실 거라고 믿어요. 다윗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나는 위대한 일을 꿈꾸지 않았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꿈꾸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반주해 주세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을 빨리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로 사는 것보다 더 어렵고 불편한 인생이 없다.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은 거, 부름 받은 거, 믿어진 거, 여러분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거는 너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이 계심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손, 우리 가슴에 두 손 모으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셔.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아멘.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아멘.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합시다.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로 살면 아무리 믿는다 하여도 열매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사실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열매들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매일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선 내가 죽어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서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데 여전히 나의 모습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어가 바뀌길 원합니다. 주인이 바뀌길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나님 그렇게 나의 죽음을 선포하며,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신앙생활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살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길 원합니다. 주여 그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지금 한번 더 기도할 때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십시오. 종교적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아는 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사는 대로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는 믿음.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은 사시지만 그저 방 한켠에 그냥 모셔둔, 나의 일상에서 어떤 주인의 역할을 하는 주님이 아니라 그냥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냥 믿는, 나의 일상과는 아무도 상관이 없는 주님이시진 않습니까?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 주님이 살고 계시다. 나의 인생, 나의 매일, 나의 모든 판단,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주인께 맡겨드려야 한다.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짜 내가 주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의, 나의 마음의 왕자에 내가 올라와 있는데 주여 회개하오니 다시 나를 내려 주옵시고, 내가 내려갑니다. 내 마음에, 나의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갑니다. 주님 올라와 주옵소서. 나의 왕이시여 나의 인생의 왕으로 초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믿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정말 나는 주님의 주인이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몸, 나의 생명, 나의 목숨, 나의 모든 것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는 원이로는 육신이 약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구나. 하나님, 그렇게 사는 적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왕 되시고 예수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목숨과 인생과 나의 모든 걸 드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그렇게 살길 원하오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의 구절에 주목하길 바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시간이 우리가 믿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이런 분이다 고백하며 이 시간 마지막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하나님 신뢰, 내가 따르는, 내가 모든 걸 드릴 그 주님 완악의 왕,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왕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먹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며 나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며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 여기 모인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입니다. 평택의 빛과 소금입니다. 평택의 빛을 발할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사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고 내가 사는 이상 주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여전히 나로 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바울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며 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바송 찬양 주의 길 함께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